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룻기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3페이지입니다. 룻기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남자 성도님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으로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룻은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는 말은 사실은 이 하나님의 눈빛이 바로 룻에게로 향하게 된다면 그가 은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가 놀랍게도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를 통하여서 주어지고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나누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고 하죠. 여기 보니까 보아스를 가리켜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 그리고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룻기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실제로 보아스가 몇 절에서 실제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본문을 보세요.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몇 절에서 드디어 등장하고 있습니까? 그죠? 4절 말씀에 등장하겠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분명히 4절에 보아스가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절 말씀에 보아스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신비가 보아스를 통하여서 주어진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보아스를 언급함으로 앞으로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놀라운 체험이 누구를 통하여서 주어질 것인가? 바로 보아스다.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 주인공들은 언제 보아스가 등장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보아스가 곧 등장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피부로 느끼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난의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면서 룻이 밭으로 나갔죠. 그런데 그 역사가 바로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은 아직도 등장하지 않는 보아스를 1절에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실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 나오미와 룻은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쯤에 이곳 베들레헴으로 왔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이 땅은 풍년으로 보리 추수가 시작되었지만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땅이 없잖아요. 밭이 없잖아요. 여전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이들의 형편에 지금 드디어 이제 보아스가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하여서 룻과 나오미의 인생을 채우기 시작하겠다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더란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체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나오미와 그 마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했지만 제가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여름철에 망막박리로 고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곳 선목교회에 올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곳 선목교회로 오도록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딱 1년 전입니다. 작년 10월 9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저녁에 첫 설교를 하러 왔어요. 오늘은 10월 8일이잖아요. 바로 이때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밭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미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시더란 거예요.
그렇다면 보아스는 어떤 인물인가라는 것입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그 안에 힘이 있다, 그 안에 곧 여호와 하나님 안에 능력 있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다. 이것이 그의 이름의 뜻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보아스를 가리켜서 두 가지로 언급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회는 그 작은 단위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가장 작은 규모는 아비 집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의 집. 이것이 확장되면 친족이 됩니다. 친족. 그리고 이 친족들이 여러 개 모이면 지파가 됩니다. 뭐 르우벤 지파, 유다 지파 이런 개념이 되죠. 그리고 이 지파들이 12개가 모이면 이스라엘 그 나라가 되는 거죠.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비 집인 엘리멜렉 가문에 조금 더 확장했더니 친족으로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친척입니다. 가까운 친척. 가까운 친척 집안에 엘리멜렉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보아스가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친족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가문의 친척을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이것이 구약 배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룻기를 계속 읽어가면 알게 되겠지만 기업 무른다라는 뜻입니다. 기업 무를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들이 계속 끊임없이 룻기에 나옵니다. 룻기의 가장 중요한 그 히브리어 단어가 기업 무른다,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룻기에는 기업 무르다, 기업 무를 자라는 말이 끊임없이 계속 앞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업 무르는 일을 누가 하느냐? 앞으로 보아스가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친족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다라는 사실은 앞으로 전개될 룻기의 이야기는 바로 보아스를 통하여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체험의 신비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를 통하여서 구체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1절에 보면은 보아스를 가리켜서 유력한 자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유력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깁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요. 뭐 자꾸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깁보르라는 말은 형용사인데 강력한이란 단어예요. 그리고 하일이라는 단어는 힘, 능력, 부, 재산, 군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깁보르 하일이라는 말을 합치면 강한 힘, 굉장한 부자, 강력한 군대, 이것이 깁보르 하일, 유력한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베들레헴 안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부를 갖고 있었던 재력가였다. 그리고 그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권력자였다라는 거예요. 4장에 가면은 그가 기업 무르기에서 성문에 올라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부르거든요. 초청하거든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유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단순히 재력가요, 단순히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으로만 유력하다고는 뜻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덧붙여서 인품이 있어야 되고 또한 덕망이 있어야지만 이 유력한이란 단어가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보아스는 재력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인품과 덕망까지 갖춘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4절에 나와요. 4절 말씀을 보시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보아스가 자기가 경영하고 있는 밭에 나왔어요. 나와서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주가 고용인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축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직장생활 하는데 사장님이 여러분께 복 받기를 원해, 뭐 이런 좀 축복을 빌거나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참 너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해,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듣기 쉽지 않잖아요. 주로 고용주들이 뭐라고 합니까? 열심히 일하세요. 저곳에가 청소 좀 똑바로 하시고, 문단속 잘하고 집에 가시고, 시간 좀 엄수하시고, 게으름 피우지 마시고, 뭐 이런 말을 하지 누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지금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인사가 여호와께서 너희들에게 복 받기를 원합니다, 좀 일 좀 제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일꾼들이 화답하죠.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함께 그렇게 화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아스는요, 이처럼 등망도 있었어요. 인품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래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 합쳐서 유력한이란 뜻이란 거예요. 이처럼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래 사람에게도 정말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것이 보아스가 부도 갖추고 권세도 있고 등망도 있고 인격을 갖춘, 두루두루 갖춘 유력하다는 뜻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와 같은 사람,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얻은 좀 위치가 있다면 여러분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등망이 있는 사람, 인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목사로서 그냥 설교만 잘하면 안 되잖아요. 좀 인품도 갖추고 또 등망도 갖추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따스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좀 넓은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러한 영향력을 잘 알았던 솔로몬 왕이,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보아스의 고손자입니다. 고조 할아버지가 보아스예요. 정손자는 다윗이고.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성전을 짓잖아요. 성전을 짓고 성전의 낭실 앞에 세운 두 기둥이 있었어요. 성전 앞에 보면 두 기둥이 있는데 그 중에 오른쪽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했고, 야긴. 그리고 왼쪽 기둥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었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보아스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을까? 솔로몬이 고조 할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예요. 고조 할아버지가 유력한 자였거든요. 재력도 있었고 등망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힘과 능력을 가진 그의 이름을 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고조 할아버지 이름으로 왼쪽 기둥, 성전의 왼쪽 기둥의 이름을 짓자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처럼 룻기 저자는요, 1절을 통하여서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보아스를 소개함으로써 앞으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험이란 거예요. 체험의 놀라운 신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 저자는 1절에서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한 이후에 2절에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밭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3절과 4절의 이야기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기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시선을 끄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우연히와 마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우연히와 마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우연히와 마침이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단어, 우연히, 마침이라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을 종종 쓰죠. 언제 주로 씁니까? 우연히 친구를 만났어. 우연히 직장에 갔는데 그곳에 입사가 되었어. 우연히 그 남자를 만나 내가 결혼하게 되었지. 우연이란 말을 우리는 이럴 때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도 우연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은 우연이에요. 우연. 종과 종이 우연히 전이 되어서 진화되었다. 우연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미생물이 점점 시간이 흘러 우연히 고등식물이 되었다. 그리고 원숭이가 수백 년의 시간을 보낸 이후에 진화했는데 그것이 우연히 사람이 되었단 말이야. 그들은 모든 것에 우연으로 돌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가능합니까? 태양과 별과 달이 온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겨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과학자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과학적인 것을 증명해서 이것이 정확하게 과학으로 밝히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간 창조나 그리고 우주의 창조에 대해서는 우연으로 돌리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연이란 단어를 이렇게 자주 사용한다면 그것이 우연이 될 수 있을까요? 우연히 누구를 만났는데 또 우연히 만났는데 이런 말을 종종 쓰는 것이 진짜 우연입니까?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안에 우연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의 노래에도 우연이란 말이 들어가는 노래가 있죠. 이 자리에서 노래 부르면 좋아하실까 모르겠지만 노사연이 부른 만남.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어서. 제가 안 쫓겨나서 다행입니다. 보세요. 세상 노래도 우연은 없다고 말하잖아요. 우리 만남 우연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과학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우연히 만났다고 말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3절과 4절에서 우연히와 마침이란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룻기 저자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아서 룻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섭리 안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룻이 베들레헴에 왔는데 자기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집안과 친족을 조사하여서 그곳에 누가 살고 있고 그 안에서 누가 유력한지 사전에 뒷조사한 이후에 그 유력한 자인 사람이 보아스라는 것을 알고 언제 그 사람이 밭에 나오는지 날짜와 시간을 확인한 다음에 그날에 립스틱을 짙게 바르고 화장을 하고 또 이쁜 옷을 입고 보아스의 밭으로 나갔을까요? 그래서 보리 이삭을 줍는 척 하다가 저 멀리서 보아스가 와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잘 보이는 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이삭을 줍는 척 하면서 눈에 띄려고 했을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반대로 보아스가 마침 그 시간에 나오게 됐는데 사전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모압 여인인데 함께 왔다는 것을 정보를 듣고 그래 그 여인이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구나. 그런데 궁금했는데 마침 자기 이 밭에 일하고 있는 인부가 한 명이 와가지고 주인님 지금 모압 여인 룻이 왔어요. 진짜 왔단 말이에요. 그래? 그리고 옷을 차려입고 그래 이참에 한번 나가서 확인해보자 라고 해서 와서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이 마침인가요?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전혀 계획을 세우고 의도하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전혀 계획 없이
전혀 의도하지 않고 나왔는데 우연히 룻은 어느 밭으로 가야 될까? 여러 밭이 있잖아요. 보리 추수하고 있는 밭. 그 중에 보아스의 밭에 간 거예요. 그리고 마침 보아스도 오늘 이참에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인부들, 일꾼들 격려도 해줄 겸 내가 한번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한번 보러 가자 라고 나왔는데 마침 그날 나온 거예요. 전혀 이들이 어떤 의도를 갖고 계획을 세우고 서로 간의 정보를 확인하고 나온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이루어진 필연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룻기가 말하는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우연이죠. 운명의 장난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그 뒤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고 계시고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보아스와 룻이 만나도록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두 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두 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룻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고 밭으로 나갑니다. 그 넓은 들판, 내가 어느 밭을 향하여 나갈까 정말 두렵고 걱정이 되잖아요. 아직 외국인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낯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순간순간마다 어느 밭으로 가야 됩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발걸음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에 어느 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시간에 마침 보아스도 바쁜 일정을 잠시 내려놓고 밭에서 수고하고 있는 일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히와 마침이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사례가 있더라고요. 제가 우연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열왕기상 22장 34절과 35절에도 나옵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여기 무심코라는 단어가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무심코라고 나오지만 개역 한글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나옵니다.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어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금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잖아요. 가장 악한 왕. 그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이 아합이라는 왕이 아람이라는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전쟁이 이렇게 어느 정도 밀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이 변장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그 왕복을 벗어버리고 다른 사람의 군인의 복장으로 갑옷으로 바꿔 입어요. 그리고 그 전장터를 빠져나가는 거예요. 도망쳐낸 거예요. 그런데요, 아람 사람이 우연히 활을 쐈습니다. 우연히 활을 쐈는데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라고 나요. 사실 그때 한 30명 정도 그 저격수들이 와요. 그 아람에서 저격수, 아합 왕만 추격해서 죽이도록 하는 명을 받은 저격수가 30명이나 있었어요. 그 사람이 활 쐈는데도 안 맞았는데 우연히 누군가 활을 쐈는데 그것이 갑옷 솔기를 맞췄다고 나와요. 이 솔기가 무엇이냐면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있는 틈새예요. 틈새.
이 철판 한 덩어리가 아니잖아요. 이 갑옷과 갑옷 사이에 조각 돼 있잖아요. 그 틈 사이로 화살이 들어가서 심장을 박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살을 맞고 아하왕이 죽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 이게 우연 같잖아요. 우연.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우연이라는 말이 랜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랜덤. 여러분, 랜덤이 우리 영어 단어이지만 우리가 종종 쓰는 이제 한국어처럼 쓰잖아요. 랜덤. 이게 무슨 말이죠? 되는 대로, 무작위로, 마구잡이로 당겼다 이 말이에요. 마구잡이로 어떤 군인이 활을 쐈는데 그것이 어떻게 솔기 사이로 들어갑니까? 그게 심장이 박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22장이나 역대하 18장을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분명히 예언하고 계세요. 죽는다고. 그대로 죽어요 지금.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은 우연을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났고 모든 것이 우연히 되었다고 여러분은 그렇게 믿으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떻게 우연에 일어날 수 있느냐 말이에요. 남녀가 만나 결혼하는 거 우연입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히 태어나는 겁니까? 어떤 남자와 여자가 그냥 사랑해서 내가 우연히 태어난 겁니까? 여러분이 지금 선목교회 성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 전에 택정해 놓았다고 해요. 택정해 놨다. 이게 우연입니까? 제가 선목교회에 온 것도 우연일까요? 제가 이미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7월 22일 날 망막박리가 왔다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수술했어요. 3시간에 걸쳐서 전신 마취로. 그리고 한 달 반여 기간 동안 저는 엎드려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절하게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성경을 일독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망막이 붙어서 가스가 빠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이제 한 2% 정도 가스가 남았을 때요. 이제는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운전도 가능하고 강단에서 설교가 가능한 시점이었어요. 그때 그날이 바로 9월 5일이었습니다. 영광교회 안만길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온 겁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지만 하루 전날인 9월 4일 날이 주일이었는데 청빙위원회에서 그동안 6개월간 진행해왔던 어떤 목사님을 최종적으로 후임 목사로 안 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성규 목사님이 다시 한번 후임 목사님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청빙위원들에게 부탁해서 그 다음 날인 9월 5일이죠. 그날 안만길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죠. 2차에서 우리 교회에 후임 목사가 필요한데 한 명 추천해 달라고. 근데 그 안만길 목사님이 본교회도 600명이 넘는 큰 교회인데 그동안 자기 밑에서 있었던 부교역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 노예에도 정말 좋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왜 하필 저에게 전화 왔을까요? 하나님은 한치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연락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약 제가 그때 망막박리 수술을 하고 아직도 여전히 회복 중에 있고 제가 설교할 수 없는 아직 눈이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면 제가 여기 설교하러 왔겠습니까? 못 왔겠죠. 그런데 눈 안에 넣었던 가스가 거의 다 빠져가고 이제 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그 시점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전화 온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을 우연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 시간을 우리는 마침내 일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보세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하죠. 여기 마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힌내라고 합니다. 힌내. 그런데 영어 단어로 보면 behold라고 나와요. behold. behold란 말은 보라, 보라. 이 감탄사예요. 우리는 마침이라고 했지만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지금 밭으로 나오고 있다. 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라. 제가 이것을 연극으로 한번 각색을 해볼게요. 룻기 1장은 제1막입니다. 제1막. 제1막이 시작되는데 그 배경은 흉년입니다. 침울하죠. 배경음악은 우울한 음악이 쫙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례 분위기예요. 장례 분위기.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하는 이 장례 분위기, 이런 음악이 침울하게 쫙 흐르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울고 있습니다. 룻과 또 다른 별인 오르바도 울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 베들레헴으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땅이 풍년이 나는 거예요. 돌아는 가야겠는데 마음이 무겁잖아요. 돌아오는 중에 오르바는 다시 모압으로 돌아갔고 룻은 따라와요. 근데 베들레헴 사람들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네 나오미 맞지? 기쁨 맞지? 라고 하는데 나오미는 내 인생을 보니 어떻게 기쁨이에요? 슬픔이지, 괴로움이지, 쓰디쓴 인생이지. 그래서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보리투수 이삭을 시작할 때쯤 왔다. 이렇게 해가 1장 1막이 끝납니다. 잠시 쉬어요. 쉬어. 이제 2막을 준비합니다. 뒤에 막 이렇게 무대 장치를 다시 하는 거죠. 2막이 쫙 열립니다. 그랬더니 2막은 베들레헴의 장면이 바뀌어요. 풍년입니다. 풍년. 보리투수가 쫙 시작되고 있습니다. 1막은 어두워요. 흉년이었잖아요. 이제 조명이 밝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밭으로 나가서 일하고 있는 장면, 엎드려서 이것 줍고 사람들이 미소가 가득합니다. 막 흥얼흥얼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루시 어머니, 저도 밭에 나가서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살아야죠.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보리삭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허락받고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룻에게는 뭔가 고민이 많잖아요. 어느 밭으로 가야 되나? 어느 밭으로 가야 되나?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밭으로 갔습니다. 그 밭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이는 거죠. 그런데 1막이 시작되면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1절에 보니까 좀 전에 말했던 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다. 그리고 유력한 자였다. 이게 뭐예요? 대사가 아니죠. 나레이션입니다. 나레이션. 해설이에요. 해설. 2장을 딱 이제 무대가 쫙 펼쳐지면서 나레이션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유력한 자였다. 뭐 이것을 쫙 나레이션을 깔고 이제 시작을 딱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제 보아스가 언제쯤 나오는가 보다 하고 관객들은 막 흥분되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오나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궁금하잖아요. 무대 위에는 아직 밭에서 일하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제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제가 이삭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룻이 나왔고 또 밭에서는 일하고 있는 인부들,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연극의 총감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연출가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연극을 기획해 놓으셨고 이 장면마다 그렇게 배경을 설정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연극의 총감독자이신 하나님께서 메가폰을 들고 마침 보아스가 등장하면 너희들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면서 레디! 이라고 합니다. 레디. 그러니까 카메라맨이 무대를 딱 비춰다가 저 구석으로 이렇게 무대 한쪽을 이렇게 딱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조명도 그쪽으로 빛을 쫙 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극 감독께서
고라고 한 거예요. 레디 다음에 고 나오잖아요. 고. 그랬더니 갑자기 무대 위로 보아스가 딱 올라 나옵니다. 그랬을 때 관객들이 보라, 드디어 보아스가 무대 위로 등장하고 있다 라면서 박수 치는 거예요. 환호 치는 거예요. 휘 하고 휘바람 부는 거예요. 오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 장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룻기 1장 1막은 분위기가 어두웠고 무대의 음악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무대는 다시 베들레헴의 풍년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우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침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마침입니까? 하나님의 필연이지, 하나님의 섭리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지. 하나님은 룻의 인생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보아스를 보내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우연을 가장한 필연을 만들어내시는 분, 필연적인 만남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 이것이 체험의 신비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연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울 정도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만남들, 축복들을 경험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해 보고 또 여러분은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보라,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다. 보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기 시작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기 시작하고 계시다. 정말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느껴지고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경험하면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요. 그 경험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기뻐요. 그게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감격이 있으면 주일날을 기다리잖아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말씀 듣고 싶잖아요. 그 감격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고 싶잖아요. 기도가 되잖아요. 그 감격이 없으니까 메마른 심령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우연히와 마침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 삶 속에 오셔서 일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눈빛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기는 것을 우리가 알고만 있다면, 세상 사람들 그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필연적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심을,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내가 그것을 누릴 수만 있다면 눈물이 납니다.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힘들어도 힘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시선을 여러분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연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래 여러분 앞에 마침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내가 너를 그동안 보고 있었다, 기억하고 있었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내가 이제 너의 삶 속에 개입하겠다,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하면요, 연극은 반전이 일어납니다. 1막인 1장은 어두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인 보아스가 등장하면서부터 룻의 인생은 변하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하고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악당들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마침내 나타나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남의 밭에서 일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형편. 그래서 내 현실을 보면, 내 상황을 보면, 내 형편을 보면 정말 힘들고 외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누릴 수만 있다면 우연 속에서도 하나님은 마침내 일하실 거야. 그걸 내가 고백할 수만 있다면 오늘도 힘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고백합시다. 그 하나님을 누립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합시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 하나님을 또 내일부터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연 속에서도 마침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신비를 우리 삶 속에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